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착한 사람이 먼저 갑니까? 신이 있다면 왜 악한 사람은 응징받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밤을 새워 씨름해온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질문 앞에 흔들립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이 질문 앞에 멈춥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신정론. 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단어는 1710년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3000년 전 성경 욥기에 이미 나옵니다. 욥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은 신에게 따집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자 신이 폭풍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네가 별을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의 깊이를 알겠느냐? 신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3000년 전 욥기의 해답이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저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이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그 세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린아이의 고통 앞에서 신의 섭리를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간질 발작으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시베리아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집행 직전에 황제의 사면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8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를 만들었다. 악의 존재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1755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만성절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신자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타락한 곳이라 지탄받던 곳은 오히려 피해가 적었습니다. 볼테르가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세계란 말입니까? 착하게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이 죽고 악한 곳은 살아남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만 하지 못한다면 신은 무능한 것이다. 신이 막을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신은 악의적인 것이다. 신이 막을 수 있고 막을 의지도 있다면 왜 악이 있는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완벽하게 반박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20세기에는 더 큰 질문이 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것을 허용했습니까? 유대인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신정론은 신성 모독이다. 홀로코스트 앞에서 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죄라고 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신정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C.S. 루이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자 옥스퍼드 교수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됐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인 세상에 신이 울리는 확성기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평생 신의 존재를 변증해온 사람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신은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런데 내가 절박하게 신을 찾을 때 문을 잠근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있는 분이다. 이제 우리 시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나서 공개된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살았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녀가 평생 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일어나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갔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사랑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테레사 수녀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 지역 톤즈로 갔습니다. 의사이면서 신부였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내전 지역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총소리 대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겨우 48세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먼저 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신정론도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48세에 떠났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단의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지금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다른 이태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은 이태석 신부를 통해 이 세상에 말을 걸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라이프니츠도 몰랐습니다. 볼테르도 몰랐습니다. C.S. 루이스도 몰랐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몰랐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답인지 모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착한 사람이 먼저 갑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압니다. 착한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인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